샬롬. 네, 오늘도 수요 시편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또 지키시고 하나님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교훈과 말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샬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도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3편,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탄식 형태의 그 탄식 시편입니다. 저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 시편에는 6가지의 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불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탄원, 다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말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서약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탄식 시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을 좀 알고 보시면요, 시편을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시편을 좀 이렇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4편의 저자는 다윗이고요. 아마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그 피해 다니던 시간에 쓰여진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인 압살롬 왕자에게 쫓기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헤아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탄식 시편의 특징대로요,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편 4편을 시작합니다.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탄식 시편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탄식 시에서 저자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다윗과 함께 싸움을 하고 이기도록 하셨는데, 탄식 시편에서는 저자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부터, 저자로부터 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천하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의 그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숨으셨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으셨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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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죠.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숨으셨다는 것입니다. 곤란 중에 1절에 계속 보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자기의 종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된 다윗은요,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마저도 찾을 수 없는 극도의 그 외로운 홀로 된 상황에 애타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애원을 하는 것이죠. 2절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장면들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인생들아라고 시작하는 이 2절의 인생들은요, 히브리어로 원래 뜻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인생들아가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고위층 관리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고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선,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선 사람의 아들들이란 표현을 썼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인생들아, 사람의 아들들아라고 외쳤던 이 대상은 당시 그 정부에서 일하던 고위층들이었겠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권에 도전하고 다윗을 쫓아내는데 기여했던 그 고위층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고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요, 압살롬에게 붙어서 거짓으로 백성을 유혹하고 백성들을 꾀어서 다윗을 쫓아내는데 힘을 보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3절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나옵니다. 다윗의 불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신뢰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또한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또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와 또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선포가 될 수 있는데,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숨어 계실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자기를 왕위에 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그것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4절은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4절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다윗의 탄원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대적들의 일들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이제 잠잠하라는 것인데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에 떨면은 원어로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떨다라는 말이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분노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4절을 그래서 다시 좀 분노하다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너희는 분노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4절을 좀 이렇게 보면은 너희는 분노하여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속에 분노를 드러내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가 이 4절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윗이 그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배신한 그 권력자들, 그들에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이 권력에 있을 때는요,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온갖 아부를 떨고 그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던 사람들인데, 압살롬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더 이렇게 마음이 기울인 걸 보니까 이들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것이죠. 이런 이들을 볼 때 다윗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참담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써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고발후에요, 그들에게 이런 5절부터 권면을 하는데요. 5절에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1절에서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불렀을 때 이 의와 그 다음에 5절에서 의의 제사, 이 의가 같은 단어인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란을 회개하고 의로운 제사, 곧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요, 의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너희가 인정하고 너희가 의로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들을 회복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그들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6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 중 여럿이 이 지금 상황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이 좋게 끝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다윗의 귀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6절 후반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는요, 신명기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던 말씀입니다. 예배 중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했고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자신과 함께하며 희망을 이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그리고 7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확신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겠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기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기쁨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셨던 축복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확고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복신앙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 곧 다윗의 자손에 대한, 다윗을 통하여 강건히 세워지는 나라,
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까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서 이렇게 끝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으로 끝나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경험한 다윗의 경험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거죠. 자기가 경험한, 그동안 경험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묻어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8절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는 장면인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요, 그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자신을 구원하리, 또 자신이 도움을 구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요, 또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를 이 8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는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쏟아부은 것, 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죠. 우리의 상황들, 또 우리가 겪어야 할 앞으로 닥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보다 지금도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던 다윗은 1절을 통해서, 오늘 시편 4편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늘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믿음은,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에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두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의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성령의 선물인 거죠.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인 그 믿음과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주시는 믿음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 같은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는 믿음이 어쩌면 선물로 받는 믿음보다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은 그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바로 아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우리의 삶과 다윗의 삶은요, 의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요 여호와를 의뢰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워 주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다른 권위로 옮겨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붙어져 있는 이 접촉 부분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정보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요, 저희가 원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중에는요,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불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논란이 참 많은 것들이죠.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요, 동성애가 굉장히 선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동성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 잘못하셨네, 왜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씀하셔? 왜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섭리를 알게 되면은 이것은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얘기는요, 지금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좋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좋은 것들만 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도요,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또 앞으로 나올 시편들, 이 탄식 시편의 시작과 끝은요, 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탄식 시편은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의 마지막은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내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도움이십니다를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시편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믿어가는,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 감사의 일들만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또한 마음으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모든 병들은, 아픔들은 멀리 떠나가게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안전하게, 또한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시편으로 함께 수요일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에도 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도 함께 잠깐 이렇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서 화상으로 바로 교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일날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가능하면은 주일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이제 집에서 드리더라도요, 우리가 단정하게 또 그렇게 마음의 준비, 복장의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좀 더 좋은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남은 한 주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